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의 진리를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해 돌이키라고 그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 체험과 성경의 증거입니다. 먼저 그들이 이미 받은 성령 체험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때에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도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듣던 또 다른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반대로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대로 모든 선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3절에 나오듯이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땅의 축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 그 성을 향해 걸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과 맺은 것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손은 말 그대로 하자면 씨입니다. 여기서 자손들 또는 씨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 네 씨라고 했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중에서 의롭게 될 사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참 후에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율법이 이전에 맺어졌던 원래의 언약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야 생명의 복을 주겠다라고 원래 하셨던 언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주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인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토록 답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이제 오직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성령을 자기 노력으로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던 가정교사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교회는 더 이상 가정교사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 인해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덮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그런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격으로 대접받고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과 안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게끔 느끼게 만들어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추구하지 맙시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또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함께 확신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저희 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근원, 또한 저희가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근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늘 확신하며 또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친히 저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홀로 받으신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모시며 저희의 옷으로 입고 또한 저희의 근원으로 저희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생명을 또 출산한 가정과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복을 감사히 받고 또한 그 생명을 잘 기르며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또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씨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